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인생 추수 때까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여정 끝날 때까지, 그리고 천국까지 함께 동행해 주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그 주님에 대해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으로요, 새해는 즐거움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자원에서 섬기라, 그런 표현인데, 2019년 새해는 주님께서 주신 은사, 달란트, 직분,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섬기신 여러분이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새해는 자원함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새해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즉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제된 생활에서 가졌던 이런 나쁜 습관이든지 성품, 악한 생각이든지 이런 행동들을 모두 버리고 이제 영적으로 새롭게 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유행을 쫓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 예배란 무엇이냐? 영적 예배는 마땅한 예배라는 뜻이야. 그냥 합당한 예배. 구약의 피의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 자신의 전 인격 몸과 마음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말해요.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산제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뭐랬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 어떤 분을 찾습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수의 생명이 뭡니까? 가수의 생명은 목소리에 있는 거예요. 배우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연기력에 있는 겁니다. 연기력에. 축구 선수의 생명은 뭐에 있어요? 발에 있는 거예요. 발에 있는 거예요. 가수가 목소리를 잃고 배우가 연기력을 잃고 축구 선수가 발을 다치면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독수리의 생명은 날개에 있고요. 사자의 생명은 발톱에 있습니다. 사슴의 생명은 빠른 발에 있어요. 강아지의 생명은 재롱피고 귀여움에 있어요. 돼지의 생명은 뭐에 있어요? 통통함이 있어요. 통통함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의 생명은 예배에 있는 겁니다.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생명을 믿음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생명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과 만남이 없이 성도의 생명이 유지되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유소를 피우지 않는 수용차가 없듯이 예배를 경홀히 하면 신앙의 차는 멈추고 마는 거예요.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시는 에너지, 힘을 공급받게 되고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멘. 네. 살아있는 예배, 죽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기 하나님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모든 성도가 빠지지 말고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말이야, 새해에는 전 성도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생명처럼 여길 것이 있다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분을 찾아요? 예배하는 데를 찾는다고 했어요. 예배하는 데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최고의 불행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불행이 뭐예요? 최고의 불행이. 예? 최고의 불행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내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고,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맡고도 달란트가 있는데도, 은사가 있는데도, 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뭐 바쁘다, 뭐 나는 부족하다, 하는 최고의 불행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면서 주의 일도 하지 않는 거, 헌신도 봉사도 하지 않는 거,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불행이에요. 예배만 드리고 마당만 밟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성도는 누구나 한 달란트 이상 다 받았어요. 어떤 분은 2달란트, 어떤 분은 4달란트 다 받았다고요. 그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지 아니하면 뭐며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거, 이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죠. 영적으로. 기도는 영적 호흡인데 말이에요. 영적 죽음이요. 예배할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빠지는 것이 불행이고, 마땅히 섬겨야 할 사람이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책망받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당해야 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어깨를 펴고 좀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으더라도 우리는 시험이 있으더라도 다시 벌떡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는 좋은 사람,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 당당해야 되고 인생은 결코 2번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유천이 없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언덕위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할 때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결코 2번 주어지지 않아요. 2019년 기해년. 이 기회는 뭡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사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기해년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오직 한 번 산다는 거, 한 번의 삶. 그러므로 목장이든 구역장이든 선교, 여선교 회장이든 직분 주실 때 여러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는 뭐예요? 마지못해 하는 거, 마지못해 드리는 거, 마지못해 섬기는 거. 이건 시키는 사람이냐, 시키는 사람이나 또 하는 사람 다 힘들어요. 저도 회사에서 말해 한 100명을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내 밑에. 고가 점수도 내가 다 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 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시키는데 그분이 감사함으로 맡기니까 다 기쁘면 뭐 좋은데, 여름 피고 말해, 참 이렇게 해서 잘 하지 못하면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가 점수 좀 작게 해주면 월급이 작게 올랐다고 말해요. 와가지고 말해 그냥, 술 먹고 와서 액강도 부리고 막 이러거든요. 서로 안 좋아. 우리 자원함을 합시다. 네. 어차피 예수 믿는 거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자. 아멘. 신바람 나는 그런 믿음 생활을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인생을 만들라는 거예요. 인생은 짧고 곧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산제사로 드리라 1년 12달 365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하루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이 시간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어요. 예? 지금이 헌신할 때고요. 지금이 달란트를 사용할 때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부담된다고 해서 하게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면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자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인격으로 우리의 몸을 생애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동물 제사처럼 다른 존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자로서 삶에 살아 움직이며 생활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신자 속에 들어있는 새 생명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산제사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마땅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나 어디에 드려지나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릇, 그 그릇이라도 음식점에 들어가면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릇이 됩니다. 그럼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 같은 그릇이 술집에 들어가면요, 시원하게 되고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그릇이 성전으로 들어가면 거룩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말 되면 사람들이 야외로 가고 또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을 쳤습니다. 계룡산이나 삼각산에 올라가면요, 곳곳에 타다 남은 양초가 아주 흉하게 버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룡산에 올라가고 삼각산에 가보니까 그 바위순 사이에 보면요, 뭐 사과도 갖다 놓고 부개도 놓고 뭐 촛불을 켜놓고 촛불 켜는 제도 이렇게 그냥 간 데가 종종 있어요. 자, 자연을 훼손하고 보기도 안 좋습니다. 무속인들이 피워놓았다가 정리도 하지 않고 가버린 겁니다. 여기에 쓰여진 양초는 천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에서 밝혀주는 촛불을 보세요. 수련의 마지막 날 양초처럼 나를 밝혀주는 촛불은 거룩하게 보입니다. 보였어요. 성도 여러분, 내 몸은 지금 어디에 들어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 지금 내가 들어지는 거예요. 죄는 내가 내 몸을 어디에 들어질까? 불의의 병기로 들어지나요? 아니면 거룩한 의의 병기로 들어지고 있나요? 마귀가 자꾸 휘두르는 가시체가 되고 있나? 아니면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2019년 기회년은 다시 한번 성결하고 헌신하라고 주어진 주의 일을 하라고 기회를 주셨으니,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차원에서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은 내 것도 아니고 부모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피로 값지고 사신 주님 것이에요. 이 몸은 하나님 성령님이 계신 전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목표를 확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한과 동시에 변화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삶이 뭐냐? 거룩한 삶이에요. 차원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차원에서 감사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 억만가지 그 죄를 다 용서해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 주신 거 감사해서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망치려면요, 내 믿음을 망치려면요,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화단을 망쳐버리는 방법은요, 무엇입니까? 그 화단에다가 말이야 불을 지르고 물을 많이 부어주면 망쳐버려요. 그러나 그러한 수고도 하지 않아도 쉽게 망쳐버릴 수 있는 거 있어요. 그 화단을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다 내가 화단을 갖고 오거든요. 근데 그냥 내버려두면요, 잡초 풀도 꽂고 이렇게 안 하지만요, 조금만 있어도 잡처럼 화단이 망가져버려요. 영적으로 망가지기를 원한다면요,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기도도 하지 않고 쉴 예배도 빠지고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하면요, 내 믿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신앙을 망가지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지 않고 공부도 안 하고 말씀도 듣지도 않고 달란트 받은 거 사용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하면 부부간의 사랑에 끼워줄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트집을 잡고 헐뜯고 상대방의 약점을 노골적으로 공격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수고 안 해도 부부 관계를 멀리하고 할 수 있어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무관심하면 되는 거예요. 대화 안 하고 말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을까? 2019년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회를 주셨는데 당당하게 생활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법도를 어기고 건강을 마구 상하게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그저 나를 맡겨두면 저절로 나는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해년 성기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으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삶이 망쳐진다는 겁니다. 드리지 않으면요. 그러므로 당신의 인생은 허무의 나라로 몰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말씀으로 예배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크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아버지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그리고 진리를 아는 것, 주님 아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삶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자녀는 사랑을 받아도요, 아버지의 뜻을 도무지 분별 못하는 자녀는 걱정만 끼쳐드리는 겁니다. 사장님의 뜻을 분별하는 직원은 쓰임을 받고 승진도 하지만 사장님의 뜻이 어딘지도 모르는 직원은 회사에서 짐만 되고 회사가 어려울 때 퇴직하게 되는 거예요. 임금의 뜻을 분별하는 신하는 임금의 신임을 얻어 등용되고 나라의 튼튼한 기반이 되고 백성의 찬양을 받지만 그러나 임금의 뜻을 도무지 분별 못하는 신하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슬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제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을 금순시키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받아야 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예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날마다 거룩한 현실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나누는 기도의 전화 코드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새해 우리는 내 영혼이 망쳐지지 않기 위해 날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변을 받아 거룩한 헌신된 삶을 살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019년 시해년 새해를 주신 것은 온 성도가
차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차원에서 거룩한 산제를 드리고, 차원에서 예배드리고, 차원에서 깨워 기도하고, 차원에서 전도하고 빈자리를 채우고, 차원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차원에서 베풀고 사랑을 뜨겁게 서로 우리 사랑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왜 삽니까?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지으신 목적, 태어나게 한 목적.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분은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 이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쾌락과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와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들 위해서도 말해요. 예배도 빠져가면서 말해요.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말해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녀 때문에 주의를 빠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해본 솔로몬은요,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읽어봐서 할잖아요. 전도서 읽어봐가지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눈은 보아도 부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노다. 전도서 1장 8절이에요.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며 바람을 잡으라는 것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며 바람을 잡으라는 것이며 헤아려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성도들이 사는 이유는 뭡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사야 43장 여러분 7절 보세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컬은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니라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오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말해요. 설거지 하면서도 찬송하고 하고 말해요. 집에서도 찬송하고 뒤에서도 찬송하고 어디서든지 말해 흥을 내면서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세요. 찬송 부르기 위해서 말해요. 천국 가면 뭐만 해요? 찬양밖에 할 게 없어요.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서 가야 합니다. 열심히.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내가 죽어하고 내가 지옥 갈 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의 생명 주셨잖아요. 신부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예? 아멘 한 대로 사셔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믿기 전에는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머리시란 말이에요. 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서 쳐서 봉충해. 왜? 육신 자꾸 살아나니까. 쳐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잘하네요. 근데 이게 알면서도 우리가 잘 안 지켜지잖아요. 그래서 심써야 합니다. 그렇죠? 거저되는 거 없어요. 노력해야 돼요. 절단하고 우리가. 두 번째는 육체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아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다 함성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사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해요.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이랬어요. 로마서 1장 11절에는 오직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갖다가 의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말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이유예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에서 새해도 차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여러분에 대해서 새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에게 내리실 것입니다.